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저 오건산이 가실 때 3달이 언제 가나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말씀 나누면서 벌써 다음 주네요 이랬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를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지나면 참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65세, 만 65세인데 점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을 보내면서 다시 이제 성탄절을 또 저희들 맞이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을까? 무슨 크고 작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시대를 바꾸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둘러나는 그 중심점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완전히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사람들과 사역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 유명한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람산 광화라 그럽니다. 감람산에서 교훈을 하신 것이죠. 가장 유명한 것은 산상수훈이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얼마나 주옥 같은 교훈들이 산상수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교훈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종착지가 어딘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고 부활하시는 길입니다. 바로 이 시점은 감람산 강화 이 시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과 언쟁을 벌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감람산 위에 앉으시니 마치 산상수훈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 말과 비슷하죠. 감람산 위에 앉으시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주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혔는지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들을 향해 누구를 향해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자,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규율과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위선적이고 그냥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속은 어떨지 몰라도 속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수님과 마지막 주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쫓아 나온 겁니다. 얼마나 격한 감정의 격돌이 그들과 있었으면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들, 이 벌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징벌이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종용이 와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24장에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시면서 종말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확증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감람산 이 강화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좀 꺼리십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서 참 이 본문을 잡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융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재림을 하신다 그러는데 언제 오시냐?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진짜 말세다, 말세. 그 말세란 말이 뭡니까? 세상이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오십니다. 자, 그런데 오시는데 어떻게 되냐? 설명을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신랑을 기다릴 열처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그냥 다섯 처녀는 열정만 가지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있으라.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린다고요? 지치지 말고 늘 준비하면서 늘 깨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참 이 종은 참 똘똘해, 일을 잘하고 못해,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친구는 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조금 그래, 그럼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얘는 조금 좀 게으르고 낙차니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갔다가 왔더니 5달란트 맡긴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맡긴 종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재능껏 일한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칭찬해 줍니다. 마지막 종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맡겼는데 혹시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속에 파묻었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니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능하신데 이것 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서 얼마나 주인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에이, 이 게으른 종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때와 기한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각자 맡겨진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들은 교역자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평신도로, 다 교회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일이 맡겨진 겁니다. 아유, 나는 이게 맡긴 게 그냥 예배 참석해서 조금 청소하는 건데, 에이, 이까짓 거 안 오면 어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그래갖고 재정을 맡아서 막 운영을 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어떤 분은 다른 일을 맡습니다. 자, 이 각자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3가지 비유를 주신 겁니다. 때와 기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을 다하라.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이 크든 직분이 작든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그냥 직설적인 교훈입니다.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비유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뉜다는 것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끝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쫙 앉으신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양과 마치 목자가 양은 양 무리에 낮에는 함께 섞여서 들판에서 풀을 뜯고 먹다가 저녁이 되니까 목자가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양은 오른쪽 우리, 염소는 왼쪽 우리.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하기 쉽습니다. 염소는 색깔이 조금 검었고 양은 하얗습니다. 양들은 말들을 잘 듣습니다. 염소는 참 순종을 안 합니다. 다 구별이 됩니다. 너희들은 왼쪽으로 가. 너는 오른쪽으로 가. 값어치도 틀립니다. 양털은 깎으면 얼마나 귀하게 팔리는지 모릅니다. 염소털은 시커멓고 좀 거무죽죽하니까 이거는 싸게 취급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엄위한 보좌의 영광 중에 딱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두 갓으로 딱 나눈다는 겁니다.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점이 딱 있습니다. 오른쪽에 탁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옷을 못 입고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내게 모든 것을 먹을 것을 주고 음료수를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들어와서 쉬시죠. 영접을 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병을 간호해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옥바라지를 해주고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얼마나 값집니까?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면 이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가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왔던 겁니다.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놓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그냥 단순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서. 자,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세상을 다 구분하실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모든 것이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도왔는데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것이 융화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 믿는 것이 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야?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한다 하는 미명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계적인 종교 연합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불교를 믿어도 괜찮아. 이슬람을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합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각은 이항 구절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말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을 때 받은 고난을 쭉 설명을 합니다. 23절 이하에. 여기 나온 게 그대로 나옵니다. 배고플 때 내가 배도 고팠고 목도 마르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그런 일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대로 겪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격이 올바랐던 사람입니까? 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핍박하러 가는 도중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거꾸로 됐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복음을 믿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자신의 형제로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쥐의 뿔에 떨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재워주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은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지금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들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사역을 하고 이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들고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세울 것이냐 왼쪽에 세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희들도 지금 아마존이나 캄보디아나 또 여기서 도시 선교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럼들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저희 아파트에서 만나신 분인데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사역을 30년 가까이 탄자니아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3년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아드님 여기 두 분이 계신데, 저희 아파트 옆 동에 살았었는데, 다시 떠날 때 이렇게 우연히 걷다가 그분들이 저희를 전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말을 걸어오셔가지고,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그분은 선교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같이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6월 달에 다시 탄자니아로 떠나셨습니다. 그 연세에. 그럼 가셔서 이제 사역 가신 현장을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가끔가다 저희들이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고 험난한 곳인데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왜 쳐요? 그러면 거기에 땅을 몇 에크를 사가지고 선교단체에서 보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다 이제 신학교 같은 걸 짓고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울타리가 없으면 안전을 장담을 못 한답니다. 자, 근데 그곳에 가서 밤에는 너무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밤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운전하고 다니다 사고 나도 위험하고. 하니까 저녁 때는 다들 모여서 성경 공부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녁 때 시간이 많으니까 저보다 한번 오라 그러면서 저보다 한번 방문 좀 하라 그러시면서 오시면 시간 많고 좀 쉬시면서 좀 더 기다려 쉬시면서 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가셔서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30년 사역을 했으니까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가셨지만 새로운 사역지를 지금 형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거기서 다시 이분의 열정을 불사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플로리다에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은 이제 IT 지역 쪽으로 이제 사역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IT 섬 아닙니까? 근데 그 IT 지역에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0년 전쯤에 그 IT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치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여쭤봤더니 선교사님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오실라 그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올 수 없어서 사모님이 그 사역을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도 해마다 IT 지역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위험해져서. 그런데도 전에 갔던 그분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편안해서 잘 모릅니다. 아마존 지역이 어느 정도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지. 캄보디아 우리도 뉴스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해? 저희도 뉴스에서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 가서 납치당하고 뭐고 막 이런적인 선교사님 계신 적은 괜찮을까?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여쭤본 거 아닙니까? 괜찮으시냐고. 걱정이 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직 모실 날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역을 할 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고 이분들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른편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박해를 하고 죽이고 사역을 감당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서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재림을 하셨을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완전히 이제는 분리시키실 때 하나님 나라로 한쪽은 완전히 지옥 형벌 속으로 판단하실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을 저희들 맞이하면서 또 한 해가 갑니다. 2025년도 저희들이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며칠만 있으면 얼마만 있으면 아마 금방 할 겁니다. 3주 정도 남았지만 아마 금방 지나갈 겁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럼 주님 오실 날을 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좋습니다. 늘 깨어서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맡은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몇몇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나눠주는 기준. 이 복음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모든 것이 완전히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더욱 충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들 더욱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저희들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셨을 때 저희들 깨어 있는 상태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저희들의 주어진 사역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저희들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돕고 저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하며 저들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데 저희들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